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 들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던 말씀은 그 환상은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자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에스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서 2장이고 또 3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과 3장은 이런 에스겔의 소명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명 가운데 2장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이 받은 소명은 한 7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2절을 보니까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 소명이라는 게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건 내가 선지자로 살아야겠다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앞장서 가지고 내가 선지자로 이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소명이죠.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선지자로서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성령을 통하여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소명이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 에스겔의 소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선지자로 소명받은 건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3절 말씀처럼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지시가 주어지죠. 에스겔이 살아야 할 곳이 아주 명확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에스겔이 가야 할 곳은 바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두 번째 모습이죠. 세 번째는 3절과 4절과 5절과 7절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로 에스겔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 패역하고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건 패역, 반역?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땐 반드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방조하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히 성도가 우상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조하면 방조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한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진노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요 반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반드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고 심판이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할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 이방인할 때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이렇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는 망한 나라다,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3절과 4절과 5절과 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습니다. 자, 성령에 의하여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5절과 7절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할 것 같지만, 그죠? 어렵고 힘들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지. 그럴 것 같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 그 어려움이 지나고 마음이 진정되고 사는 것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이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못된지 모릅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하지만 살려주면 왜 살려줬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합니다. 7절에도 그렇거든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라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강팍. 그들이 아마 처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고 위대한 왕들을 세워줬을 때 신났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 최고라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재산도 생기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그 집을 얻은 것 같고, 마치 자기가 그 직장을 구한 것 같고, 마치 자기가 그 재산을 불린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도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이 자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죠? 거기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 주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 꼭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전함으로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받은 거예요.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말씀을 전함으로 선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는 자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아무 변명이 없죠.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찾아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술을 통하여서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야기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아무 얘기 듣지 아니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분 만나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죠?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힘들지 않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일이 있대. 힘들지 않는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죠? 제가 꼭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는데 저를 통하여 들은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의 자리로 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임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이 좋은데 나를 보내지 않고 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말할 때 그때 분명히 너에게 내가 찾아갔는데 네가 듣지 않았지 않느냐? 나 일이 있다고, 바쁜 일이 있다고. 왜 하필 그날에 바쁜 일이 있습니까? 그죠? 꼭 그날이에요. 그죠? 왜 바쁜 일이 그때 있죠?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안 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 줄을 알지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선지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줄 아시면 너희를 회개할 자라 마지막 날에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 매우 중요한 거죠. 선지자가 없으면 말씀이 사라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확증하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현실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저는 항상 이 표현을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살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갖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섯째는 복음을 전할 때 선지자가 받을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무서워 마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마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와 찔레가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갈과 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강심장인 것 같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압력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겠느냐? 또 그렇게 전해가지고 목구멍에 포도치료도 하겠느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 너 그렇게 전하면 성도들 다 떠나. 설교자들한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옵니까? 야, 너만 그렇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예수 잘 믿냐?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고 정말로 애곡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그 조기에 운동하는 이 축구팀이죠. 조기 운동하는 축구팀에 대부분이 다 권사, 감정이 권사니까 권사, 장로, 집사들인데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술 고래랍니다. 축구 끝나고 모이면 그렇게 다들 모여서 조금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술이 죄냐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으로 모여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야,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죠. 정말로 목사들의 일탈도 소망이 없고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도 소망이 없어요. 정말 통곡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거룩을 위해 애쓰십니까? 그런데 거룩을 위해 애쓰냐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같이 공 못 차니까. 관계 다 끊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다 이해도 되고. 되게 어려운 게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정말 바른 말 했다가 이렇게 어려움 생기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 싫어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에게 핍박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훌륭해, 대단해 라고 받아들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런데 하물며 이방은
어떻겠습니까? 공동체 안에도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회개하고 맞아, 정신 차려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온갖 합리화를 시키고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왜 꼭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전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이제 설교자가 한두 번 듣게 되면 위축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복음이 순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거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지. 우리 다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뭘. 꼭 뭐 힘들게 어렵게 뭐 살 필요가 있나. 얼마나 좋아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대상이 웃기는 이야기로 이제 전부 다 포장되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 찾아내야 되고 재밌는 예화 찾아내야 되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줘서 그냥 성도들의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이제 되는 거죠. 진짜 그러면 설교하기 편할 거예요. 그죠? 여아집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픈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분명히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하면 다 싫어할 거다. 다 싫어할 거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오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본성.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이해하는데 그럴 때 맞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기뻐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목사님 한 번만 얘기하세요. 한 번만 또 얘기하십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은 게 한 지금 3-4번 5번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지 내가 5번이나 얘기했군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5번이나 얘기하다니. 한 번만 얘기할 걸 5번이나 얘기했구나. 이 소리 들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6번째부터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은 내가 아니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도 안 하니까 망하고 파수꾼이 전한 말에 듣지 않았으니까 망하고 그래서 목사도 성도도 함께 폭망하는 겁니다. 혹상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7번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게 8절과 10절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말씀에 죄송합니다. 말씀은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에요. 그거 한번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뭘 전하라는 거야? 애가와 애곡과 재앙. 슬픈 노래와 탄식과 재앙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된 상태예요. 상황 자체가 절망적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요. 지금 나라가 뺏겨가 이 먼 길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방의 나라와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니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힘들다고요. 사는 게 괴롭다고요.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슬픈 노래와 탄식과 재앙을 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인데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소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픈 것도 압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압니다. 같이 지금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것도 압니다. 그렇죠? 힘든 것도 압니다. 그거는 그건데 힘들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복음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이 함께 해야 되겠지만 복음이 없는 위로, 복음이 없는 격려, 그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지금 소명을 받은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땅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받은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포로 상황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결정해버리면 망한다고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우상숭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 있기 때문.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달하는 파수꾼입니다. 선지자로 보내진 에스겔의 모습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자라고 부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예를 들면 8장 20절, 12장 8절, 16장 13절 제가 이 중요한 그 말씀이라 세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복음서에는 전부 다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심이죠. 인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의미할 때 인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속하여 소명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자를 아주 분명하게 지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인자라고 하심으로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이 장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소명받는 게 이런 거는구나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스겔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사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소명은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본질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세움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이 핵심 교회를 세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일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다 성령이 주시는 소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소명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한 가지 소명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은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소명자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보통 직업으로도 나타나죠. 그리스도인은 예외가 없이 다 소명자입니다. 우리 모든 직업이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주어진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각자가 직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임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온갖 부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한 소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네가 벌었으니까 네가 쓰며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벌었으니까 벌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명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가? 왜?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주시지 않아서 그건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소명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소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각종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정직하게 행할 때 맞아, 역시 그리스도인다워 그러지 않는다고요. 너만 정직하냐, 너 정직한 것 때문에 내가 못 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많아요. 정갈이 많다고요. 응? 직업도 뺏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세우셨기에 합당한 길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소명받은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성령받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정확해야 합니다.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인이나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상숭배를 좋아합니다. 자기 숭배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우상들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성공 등 온갖 것을 통하여 자신이 높아지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곁에 떠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을 정도로만 헌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욕먹으니까 적당히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긴 했네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시간, 또 재물 적당히 섬기고 나머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 주시면 다 자기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 주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패역한 자녀가 되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패역한 자리에 설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줬더니만 패역한 자리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앗아 갑니다. 싹 빼앗아 가니까 그때서야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반복이 역사 속의 반복이고 이스라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하십니다.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를 때 너 나를 위해서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아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알고 적당히 고백하고 적당히 전하는 것에는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상을 다 알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올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적당히 살면 된다. 그러면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복음을 전하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르게 알고 있고 아주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와 축복과 열매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내가 명확하게 내 구원을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성령이 임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로 사는 것에는 고난이 항상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게 명확하죠?
문제는 고난이 있으니까 더불어 따라오는 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 있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적 현실주의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 가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로 살아야 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선포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슬픈 노래와 탄식하는 말과 재앙을 선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된다는 거죠. 피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상실한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패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인데 패역한 목사가 되는 거죠. 패역한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 길에 설 것인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고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고난받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럼 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얼마 안 가서 망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에 비하여 너무나 세속화되어 우상숭배를 하고 있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합니다. 자기 숭배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상숭배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우상숭배에 허우적거리고 성도도 우상숭배를 즐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욕망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는, 또 한국 사회죠.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거짓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가 정말 정직이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영혼 속에 정직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을 반복하여 퍼뜨리는 사단의 졸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에 한국교회가 거짓을 판별하여 만천하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직이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도 거짓의 유통기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거짓을 유통하는 아니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비판하는 형국에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말을 한국 사회가 듣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 나타나 있는 한국교회 모습이 정확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저 안 보신 분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글을 써서 드리면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참, 그거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안 망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벌써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있다는 건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안 그래 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매일이 만우절 같습니다. 그죠? 매일이 만우절 같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로 살면서 정직을 말할 때 고난과 조롱과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죠? 이 악한 세계 가운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다니엘이 금심상에 절하지 않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아픔과 고난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손이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의 도를 살고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언약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그죠? 에스겔이 그 시대의 소명자로서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로서 그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이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명은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곳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응답해야 됩니다. 소명을 위하여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 말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망하고 한국사회가 망해도 그리스도 곁에 붙어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고 멋있는 데서, 이 아름답고 예쁜 데서 예배할 날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예배할 곳이 토굴이 되고 광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주실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복도 더불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 곁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도 안전하지 않기에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더욱 최선을 다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 하시기 위하여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받은 소명,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냄받은 에스겔은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오지만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앞에 회개케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